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로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로 31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벗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다 같이 읽으십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야곱이 나이가 많아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가까워서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유언은 이 요셉에게 하는 유언과 그 다음에 나머지 아들들의 전체 아들들에 대한 유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비록 흉년이 들고 기근이 심해져서 살기가 어려워지긴 했지만 애굽으로 내려온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요셉의 치밀한 배려와 준비 때문이었고 바로 왕의 특별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이고 총리 가족들에 대한 애굽의 대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 뿌리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섭리와 역사가 있었고 그 뜻을 따라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대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살아온 믿음의 뿌리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이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선택까지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면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이 이제 애굽에 이주해서 온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계속되었다
하는 사실을 모세는 말하고 있으면서 바로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됐다 하는 소개를 합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애굽으로 이주해서 산 세월도 17년이 지났고 나이도 147세가 된 야곱입니다. 이때쯤 되면 17년을 한 곳에서 살았으면 그곳과 이렇게 동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될 텐데 야곱은 애굽에서 살겠다는 생각이 요만큼도 없이 내가 죽으면 막벨라 굴에 가나안 땅에 나를 장사 지내 달라고 그렇게 지금 부탁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버리지도 않고 늘 간직하고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하는 소망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살아온 야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세는 야곱의 시대는 이제 가고 있고 요셉의 시대가 오는 야곱의 일생이 마무리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는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야곱이 제일 먼저 한 유언의 첫 번째는 요셉을 불러서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맹세를 하게 합니다. 이는 고대 근동에서 허벅지 아래는 남자의 생명의 원천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여기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한다는 것은 그 효력이 후손에게까지 미치는 것으로 반드시 준수하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행위가 허벅지 아래 손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맹세를 하는데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이란 말을 합니다. 이는 직접적인 죽는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담담하게 조상들이 누운 것처럼 나도 누울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조상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내가 가는 것이고 이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이 된다는 얘기를 야곱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애굽이 아무리 많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이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다 할지라도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곳이 내가 묻혀야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이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될 곳, 살아야 될 곳, 그리고 묻혀야 될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예루살렘 성, 그 수도인 예루살렘 성 주변에는 크고 작은 무덤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외국에서 죽으면 외국에 장사 지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살만하고 할만한 사람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서 장례를 치르고 그 무덤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한 사람의 무덤이 아니에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무덤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을 거기다 무덤을 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덤이 쌓이고 쌓이는 곳이 예루살렘이죠. 아마 내가 영원히 묻힐 곳은 이곳이라고 얘기했던 이 야곱의 마음처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대로 아버지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들은 야곱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맹세는 요셉에게 언젠가는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겠다는 다짐을 하게 한 것이고, 야곱은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자신의 생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애굽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와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바라보는 야곱의 마음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집, 본향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종착역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고 있는지, 이 어려움의 세월을 왜 지나고 있는지, 그게 무슨 보람이고 기쁨인지를 자긍심을 심어주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의 본향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소망도 함께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어가겠다고 맹세했던 요셉처럼 우리도 그 천국의 소망을 부여잡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본향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민족과 요셉과 야곱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세상이고 우리가 돌아갈 그곳이 있음을 소망하고 살 때 우리는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